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약자 배려 정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자 배려에 대한 생각들이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짐승, 그리고 자연에까지 연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소를 봤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에 소가 있던데 정도가 아니라 그 소나 양을 끌어다가 걱정하고 있을 이웃에게 가까이 갖다 주는 이는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시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짐승의 어린 새끼까지 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고 또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배려부터 시작해서 짐승 모든 자연에 이르기까지 배려하는, 특히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난간의 용도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간을 짓는 의미도 첫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난간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 시대에는 한 집 역할을 한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은 그 집에 묵기를 원하는 나그네가 있을 때 그 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숙식이 제공되는 그런 옥탑방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아예 집 구조를 지을 때 집 자체가 사람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칼빈이 있잖아요. 이 칼빈이 제네바의 시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지붕에다가 다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안전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집 자체를 그렇게 성경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집을 짓도록 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할 때 각자의 집도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우리 형제들, 이방 땅에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돌아오는 형제들이 당장 거처할 곳이 없을 때 함께 동거하면서 그 난간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우리 성경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짐승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배려의 정신인 거죠. 최근에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아침에 하는 건데요. 그 뉴스를 듣고 있는데 정우성이라는 영화배우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방문을 하고 또 폴란드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더라고요. 목적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가 도울 수 있을까? 자기가 영화 배우로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갔다 와서 그 폴란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140만 명 정도나 된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까운 나라니까 그 정도 아주 많은 난민들이 지금 폴란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폴란드 사람들이 난민촌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 가자.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니까 형제 자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때문에 굉장히 전쟁의 상처와 아픔과 난민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알고 따뜻하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다. 물론 그것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는 척 해야 되고 내 것을 내놔야 되고 내 지갑을 털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뉴스나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예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괜히 보면은 뭔가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내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서 좀 외면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18세기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세워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못 본 척 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약자에 대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실천의 자리로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이 배려의 마음들을 좀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는 그 남편의 피곤해 지친 그 어깨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두들겨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혹은 집에서 육아하면서 힘들고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 지친 이야기들 좀 들어주면서 밤이 새도록 오손도손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못 본 채 하지 않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친 우리 자녀들의 또 어깨와 그들의 신발을 좀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했을까, 그들에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루가 나에게만 아름답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루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웃들의 그 모습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은 본 채 합시다. 그리고 아는 채 하시고 나서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